할렐루야, 참 감사한 새해 첫 신년 예배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새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첫 예배이니만큼 언제나처럼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믿고 의식하시면서 인사할게요. 우리 성령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해드리겠다는 결단의 고백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합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또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새해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모여서 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역시나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 이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도록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지 연말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지내죠. 근데 좀 로마서 8장에서 연말도 또 송구영신 예배도,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 또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오늘까지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시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연말도 그렇고 새해도 그렇고 여러 긴장감들과 후회가 있어요. 작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지? 좀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새해가 왔네. 새해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작년에도 그랬는데 새해도 그런 곤란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된다, 불안하다, 두렵다, 힘들다. 다가오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갑을 받아가지고 미리 끄집어와서 불행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이 생각의 전투가 언제나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요, 싸워볼 힘이 생긴다니까요. 이 고난과 어려움, 때로 종종 함께 섞여서 다가오는 영적 전투, 싸워볼 힘이 생겨요. 싸워볼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만큼 여유 있게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걸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지난주 주일 예배 때도 나누었죠.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음성을 훈련하는 것, 성령님의 생각을 훈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크고 작은 다양한 방식과 방법들, 세미한 음성들과 감동들로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자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그걸 통해 올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특별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사랑이 확신이 되어져서 어떤 큰 고난이 다가와도 이길 힘이 생긴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좀 가끔씩 제 간증을 나누는데요. 그 간증을 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의 사랑과 좀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인도를 준비하고 찬양도, 말씀도 성도님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적인 가족 여러분들을 예배드리러 정말 힘겹게 마음과 몸을 이끌고 이 자리로 나아오셨는데 만져주실 수 있으실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 그게 제 늘 부담이요, 짐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좀 더 실감나게 절감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내어주신 사랑,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신 그 사랑이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라서 안전하고 확신이 있고 힘이 날 정도로 절감이 되고 절절하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저 제 연약함도 인정하고요. 성령님께 이 시간 부탁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한 문장 한 문장 중간중간에 성령님을 좀 더 내가 의지해야겠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고 초자연적으로 지금도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절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분명한 진리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내어주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또한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받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스스로 얼마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 그 대가 받기 합당한 존재인지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는 역사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상담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듣고 엿보다 보면 안타까운 걸 저도 봅니다. 근데 저도 그런 걸 경험하고 저도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 보니까 더 안타깝죠. 뭐냐면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나 내 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려움이 온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저 사람에 비해 나를 덜 사랑하신다고 이상한 믿음이 올라오려고 해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황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측량 못할 사랑, 예수님의 생명 내어주신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의 측면에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 생명 내어주셨다는 것.
물론 그게 때때로 안 믿어지고 나와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서 또 갈등하고 그걸 회복하고자 또 노력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느낄 때도 우리가 그런 오해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가장 만족한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지금 삶에 어떤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못하는 아직 우리의 미성숙함이 또 관건이죠. 우린 아직 성장하고 있고요. 성장하고 있다는 건 연약함이 아직 있다는 것,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불안, 현실, 어려움,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사랑을 받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곤 하지요. 그런데 그 배후의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감정에 그런 전투를 가지고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 가운데 악한 영들이 넣어주는 음성이기도 하고 영적 전투요, 공격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좀 나도 모르게 반응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기도 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 속에 놔두실까? 하나님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 내가 미운 털이 톡톡히 박혔나 보다. 나 미워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삶이 지금도 어렵지만은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또 해결되고 또 올 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확증해 놓으시고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2010년도에 제가 발목이 빠져버렸어요. 농구하다가요.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자 목회자로서 저도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운동을 하지만 코로나로 농구를 못 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어찌됐든 최소한 일주일에 2일 혹은 3일 정도 이제 농구하러 고려대학교에 가서 땀 흘리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농구 시작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저를 이렇게 수비하던 분이 가까이 붙어서 수비를 하시다가 제가 그분의 발등을 이렇게 밟으면서 발이 꺾였어요. 그리고 발목이 빠졌죠. 119에 신고해 주셔서 앰뷸런스가 오고 저를 싣고 가까운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에 이렇게 응급실로 이송해 주셨습니다. 근데 인턴 레지던트 의사 두 분이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고 뭐 특별한 다른 이상이 없기 때문에 뼈를 맞추려고 제 다리를 잡으시더라고요. 좀 아파요 하더니 그냥 한 분은 제 이 발 앞꿈치와 뒤꿈치를 잡았어요. 또 한 분은 제 종아리를 잡았어요. 두 분이 서로 반대로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뭐 하려 그러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뽑았다가 다시 넣었더라고요. 아무튼 순간적으로 아팠지만 금방 발목이 시원해졌어요. 이 발목 통증이요, 뼈가 빠진 거거든요. 저는 탈골이라고 합니다. 부러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도 아마 그 운동을 하실 때나 혹은 구두 신고 길을 걸어가시다가 발목 삐끗해 보신 적 있으시죠? 삐끗하면 바로 주저앉고 앉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5분, 10분 꼼짝을 못해요. 다리가 퉁퉁 붓고 아파서 절로 신음이 나오죠. 그런데 뼈를 맞출 때까지요, 1시간 반 내내 그 고통이 여러분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1시간 반 동안 제가 다치고 나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뼈를 다시 뺐다가 끼워 맞출 때까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성령님께 제가 수시로 말을 거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막 여쭤보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 저는 도대체 왜 다쳤나요? 제가 아버지께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면 무슨 큰 가르침을 허락하실 게 있나요? 혹시 제가 지금 좀 알려지고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국의 작은 교회들로부터 초대형 교회들까지 매일 집회들이 있으니까 좀 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혹은 제가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걸 대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다쳤나요? 정말 오만 가지 생각과 고민이요. 이 아픔이 계속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유지되는 동안에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요. 평소에 그렇게 성령님의 세미한 감동들이 잘 느껴졌던 것이 몸이 더 크게 아프니까 안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영적 가족들을 두신 거거든요. 내가 성령님의 감동이나 세미하신 성령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 영적 가족들을 통해 사랑한다고 전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 고민들을 안고 계속 기도할 때 발목을 다시 맞추고 나서 통증이 가라앉으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환상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마치 안개와 같이 응급실을 가득 채워 있는 게 보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대가로 지불한 사랑인지가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거고요. 그러면서 조용히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아까 그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했던 질문. 제가 왜 다쳤나요?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요? 혹은 뭐 이 발목이 빠졌다가 다친 이걸로 가르치실 게 있으신가요? 영적 전투를 대비를 못해서 제가 당했나요? 그럼 억울한 건데. 그걸 계속 여쭤봤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세미한 감동과 세미한 음성들로 전달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은요, 뜻밖이었고 놀라웠어요. 정말 세미한 감동으로 이런 음성들을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태성아, 뭐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느냐? 왜 태성아, 네가 다친 것이 무언가 잘못해서 채찍으로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네가 너무 바쁘게 집회 인도하고 돌아다니니까 내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고. 왜 내가 너의 발목을 톡 하고 탈골시켰다고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왜 네가 다친 것이 운동하는 동안 영적 공격에 대비하지 못해서 다쳤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 세미한 음성과 감동들이 들려올 때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요. 제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살았는지. 집회가 아무리 바빠도 전국의 정기 모임이 그때 당시에 15군데, 25군데씩 다녔어도 일주일에 꼭 이틀은 집에 있었습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과 교제 나누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영적 전투도 농구가 예전에 제 우상이었거든요. 제 마음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자 보혈로 덮고 운동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저를 얼마나 돌아보면서 늘 운동을 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런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성령님께서 깊은 감동, 세미한 감동들로 전달해 주실 때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세미한 음성들, 감동들이 전해져 왔어요. 입니다. 태성아, 네가 다친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사람은 운동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칠 수도 있단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무슨 큰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네가 다친 건 악한 영들의 공격이 강력한데 네가 대비 못해서도 아니고 너의 일정이 바빠져서 나에게 소홀해서 좀 쉬라고 그렇게 내가 한 것도 아니다. 그냥 누구나 운동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것이란다.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거라. 방금 전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적이었다가 이 세미한 감동과 음성들이 전달될 때에 얼마나 웃었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고 자유해졌는지요. 왜냐하면 계속 제 자신을 정죄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교만해서 그렇지, 내가 뭐 죄를 지어서 그렇지, 하나님께 내가 뭐 미운 털 박힌 게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내가 뭐 배울 게 있나 보다. 가끔 이런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냐면
그 징계하는 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히브리서 말씀 중에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하신다,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하다라는 원어를 보면요, 여러분, 이게 내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주신다는 의미의 징계가 커요. 징계를 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훈육이 필요할 때 다리를 분지르는 부모 있습니까? 죽이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 뿐이죠. 이상한 사람들이죠. 대다수 부모들은 안 그러잖아요. 훈육과 양육, 징계는 그냥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라고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는 부모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유치한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까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각의 영적 전투가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생각의 영적 전투 가운데 육신적인 생각을 악한 영들은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의 음성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내 생각인 것처럼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럴 거야, 그런 거겠지,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만들려는 공격을, 생각의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예수님 보내주셨겠느냐. 그러므로 오해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너희 형제 자매들이 성경대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겼는지를 찾아보고 거기에 너의 믿음을 두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가장 확실하고도 큰 음성인 성경 말씀을 자꾸 쳐다보고 묵상하고 내 영혼에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오해가 생길 것 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아,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지, 결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지, 천사들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여러분, 작년에도 하나님 사랑 오해할 뻔한 어려움들, 문제들, 영적 전투들 자주 있지 않았습니까? 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오해 새해인 올해부터는 하지 말자고요.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다가올 때 올바로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요. 그리고 그 근거가 내가 뭐 노력을 잘해서가 먼저가 아니라 노력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은혜가 먼저다. 그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가장 큰 은혜,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사랑, 생명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붙잡자고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이 십자가의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이 하나님, 오 성령님, 저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영적 가족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데요. 우리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도 만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영적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 3가지 1년 내내 함께 기도할 것들을 미리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카카오톡 채팅방에 상단에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또 긴급 기도 제목들도 또 상단에 글 속에서 이렇게 고정해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또 긴급 기도 제목이 생기면 계속 긴급 기도 제목이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몸, 교회에 두신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을 성경적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만큼 영적 전투와 고난과 나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이 정죄감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자꾸 생각하시고요. 성령님께 말을 자주 거시고 그분이 나를 생명 주신 예수님 사랑, 동일한 사랑 가지고 동행하시니까 자꾸 도움을 부탁하자고요. 또
성령님의 친구들인 우리 영적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탁하자고요. 부디 삶이 좀 어렵고 지금 힘든 일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큼은 푸시길 바랍니다. 그런 오해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으로부터 출발한 감정이나 고민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서 마귀와 사단이 끊임없이 택함받은 자녀라도 구원을 잃고 교회를 떠나고 영적 리더들을 떠나고 영적 가족들을 멀리하게 만들려는 괴계입니다. 고립돼서 말라 죽게 하려는 괴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알려주신, 하나님 크신 생명 주신 그 사랑의 방식으로 함께 이겨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의 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단어 추가했습니다. 의미 똑같아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신년 감사, 올 한 해를 하나님 사랑으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